7월 백중 희양 잘 하시고 그동안에 한 보름 동안 지냈는데 또 추석이 한가위가 이제 닥쳐오니까 또 이제 그동안에 공부한 걸 조상들한테 정성껏 바쳐야 돼요. 그동안에 또 농사 지은 거 핵과일 같은 핵국식을 가지고 빚어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차례예요. 추석 차례라 그러지 제사를 안 하거든요. 차례라는 거는 차다자입니다. 차다자. 나를 돌솥에 강심수를 고이 달여서 지극정성으로 조상한테 바치는 것이 달입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참다운 수행자고 또 그런 것을 잘 실천하는 분이 효자 중에 효자더라 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어제도 하루 종일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말법 시대라 그래요. 근데 말법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이 지은 것을 상법철, 정법철년, 상법철년, 말법철년이라 그러는데 말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말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정법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정법이에요. 정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만들고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꼭 극단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아니, 새끼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욕을 해도 부모들이 애지중지하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조금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화가 나면 이놈 자식 죽이빌라마 내 손은 꼭 바로 뜨고 달라드노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우리 또 노부살님들이 또 아들이나 딸들한테 욕을 하게 되면 야이 망할 놈, 야이 망할려나 새끼들한테 욕하는 게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옛날에 또 무작하게 욕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냐면은 뭐 부모한테 말 대꾸라도 한마디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나는 욕할 줄 모릅니다. 지금도 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욕을 많이 들어왔어요. 시골에 뭐 할매들 아들들 뭐지 좀 가면 야이 쇠 빠질 놈 막 하고 야이 쇠 빠질 놈 하고 그 쇠가 빠져버리면 어떡해. 아들 딸이 손자들이 말 안 듣는다고 쇠를 빼 저놈 자식 쇠를 싹 빼빌라이라고 말 대꾸 한마디 한다고. 그러면 자기 기내와 자식의 기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 대꾸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옳고 바른 일을 안 하면은 자식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하면 이제 달라듣는다고 말 대꾸 한다고. 안 그래도 또 옛날에 또 특히나 하동 사람들 서북인간 사람들 욕 그런 소리 잘해. 빈들빈들 논다고 야이 밖에 나가서 그걸로 죽어보라 그래. 그 꾸려져 죽으라 그래. 말 우악하게 합니다. 예? 그 무지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러나 놓고 뒤에 장사 하다가 망하면은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망할 놈만 했으니까 망한 게 뻔한 게죠. 그게 망한 게 내가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구부러져 죽으라 거꾸로 죽으라 그것도 옳게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구부러져 죽으라 그래. 처박히 죽으라 이 말이라. 처박히 죽어라. 밖에 나와서 처박히 죽을 수 할 게 없어요. 또 안 그러게 되면은 야 이 벼락 맞을 놈 아니라고. 벼락 맞을 년 아니라고. 우리
지금은 그래도 다들 보면은 수준이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요즘 애들이 다 영리하고 우리가 클 때보다 IQ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한 가지 요즘 애들이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IQ가 떨어진다. 심성이 떨어져. 어른을 모르고 이웃을 모르고 존경심, 효심 이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배우는 거는 학식이고 지식이 바뀐데 우리는 심성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사람답다라고 해요. 요즘은 살벌한 세상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이 기성세대 어른들은 애들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멀어도 서울에서 온다 하더라도 고생을 하고 힘들게 온다 하더라도 온다 하면은 그래 착하다 온나 하지만 오면서 급하게 할 것 없고 천천히 조심해서 올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야 되는데 아이고 배 좋고 한데 고생시고 너가 힘드는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합니다. 그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저가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도 아닙니다. 진짜 자식을 아낀다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선조들한테 치성적으로 그래도 명절이라도 오는데 조금 오는데 차 타고 열차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힘들다라고 애기들 고생 시킨다고 그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도 해보고 힘든 일을 해봐야 인욕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고 또 돈도 써봐야 그것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돈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또 쓸 때 안 뗄 때 자제력을 기르게 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뒤에는 뭐냐면은 올낀가 하고 기다리면은 아이고 전에도 힘든다고 오지 마라 하던데 엄마 아버지 다 이해한다 가지 마자 그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시가에 조상 제사를 나누고 처가집으로 가요.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방구석에서 둘이서 애들 힘든다고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처가집으로 가요. 안 그러게 되면 처가집도 안 가고 시가도 안 가고 저끼리 야외에 가요. 어디 다른 데 여행을 가거나 유원지 가거나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오면서 애들 보고 잘한다 못한다 그놈의 자식 부모도 모른다 의미도 모른다 또 욕하고 안 온다 오면 온다고 오지 마라 하고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또 안 온다고 욕하고 뭐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키워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덕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런 부대접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요번 명절에도 애들이 또 멀리 가까이에서 오면은 하다가 차가 막히고 하면은 늦더라 해도 꼭 거기 와가지고 제사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만이 도는 거 아닙니다. 꼭 가겠다라는 마음, 오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에 정성이 담겨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오다가 차가 막히게 못 오더라도 조상들은 다 이해합니다. 오직 하면 구시이라 그랬을까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어제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지만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욕심이고 자기 생각의 사상 이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과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 사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얀 게 있음으로써 검은 게 있고, 낮이 있음으로써 밤이 있고, 해가 있음으로써 달이 있고,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또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남자가 있고, 악과 선 모든 것이 상대성이에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뭐 용공 세력하고 뭐 종북 세력 가면서 시끄럽고 다투고 했지만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방치해 놓은 사람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겨울의 달만 더 같습니다. 우리가 개천 이후에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에 개국 이후에 2000번의 전쟁을 치렀다 그래요. 근데 거기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공산주의가 아버지가 공산주의가 우리 지금 남북이 갈려가지고 어쩌다가 사상 이념이 달라서 두 동다리가 났는데 이 지금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대로 옳고 남한은 남한대로 옳고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사상 이념의 차이예요. 근데 이북은 이북대로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기네들끼리는 힘들게라도 살아갑니다. 언젠가 그래 하다가도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아닐란지 몰라도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면은 우리보다도 더 잘 살란지 모릅니다. 뭔가가 개방된 사회로 변환하면은 우리보다 더 잘 살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남에는 어떤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력으로 말하자면 분파를 해가지고 먹고 살 것밖에 없습니다. 이남에는. 근데 이북에는 자원이 많아요. 예. 중국 그 큰 대륙에서 그 질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 중국에서는 엄청 잘 삽니다. 그리고 땅이 또 넓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농사를 질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이남에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땅덩어리야. 인구는 지금 많지. 자동차 많아서 가도 오도 못하고 차 한 대 앞에서 막히 비리면은 뒤에 줄줄이 수백 대가 밀립니다. 잠깐 사이야. 이북에는 가게 되면은 그래도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고 숲이 좋고 나무가 좋고 물이 좋고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이북하고 서로가 통일만 된다라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게 아쉽죠. 그래서 이북은 이북대로 적가 통일을 하려고 우리는 우리대로 평화 통일을 하려고 통일을 하는데 어느 방법으로 통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월남과 월명 베트남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에서 평화 통일 시키려고 얼마나 거기에서 공을 들이고
무기라든지 얼마나 많은 자본을 쏟았습니까? 그래도 통일 못 시켰어요. 그 월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압니까? 당신들 도와주는 것도 싫으니까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손 뗐잖아요. 왜 지금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안 싸워요. 지금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다 통일했어요. 내가 물론 박 대통령이 어제 가가지고 여자 총리 그분이냐 만나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가 또 그런 데서 많이 배우겠죠. 동독과 서독의 총리를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싸움만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 응어리가 맺힌 사람이 있으면 명절 때 만나볼라건 자기가 먼저 내한테 말 안 하는 내가 왜 해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악수합니다. 내미는 손 거절하고 등 돌리는 혈육은 없을 겁니다. 남이라면 모르지만 좀 더 세월이 지내야 되지만 생지간이나 피를 나는 한 집안의 식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게 되면 행지간에도 등 돌리고 사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재물 때문에 그렇더라고. 재물. 뭐 쪼개 밭대기 한 개 남가준 게 거기 뭐 어떻게 개발에 들어가고 보상이 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또 묘짜리 뭐 선산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뭐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니까 보상이 줍니까? 몇 짜리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싸우고 크게 요즘 보면 그런 건 많이 싸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영도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내가 도둑놈을 6도둑을 지금 짊어지고 다니는데 보살님들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도둑놈을 6놈을 지금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놈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은 어디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이 맨날 내가 법문에 서서 아시는 분은 알랑가 모르겠는데 도둑놈 잡아야 돼. 이 도둑놈 때문에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상하게. 요즘 이제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어디 가게 되면은 특히나 또 명절 때가 그런 도둑놈이 발동을 더 하죠. 강하게 발동을 하죠. 명절 행사에 뭐 백화점이나 뭐 시장에 가보면은 그 뭐 선물꾼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면 사고 싶은 거는 많고 또 형편은 안 돌아가고 하면은 주인이 눈만 살짝 돌리게 되면 저 한 대 쎄비고 싶은데 그것도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서 하지도 못하고 욕심은 나요. 이게 눈이 도둑놈이라. 그런데도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게 되면은 뭐 서로 동서끼리도 행기한끼리도 저기 내욕하는가 뭐 시어머니한테 호여 바치는가 뭐 이간이나 하는가 싶어갖고 이리 귀를 기울이고 저리 귀를 기울이고 뭐 둘이 앉아서 다정하게 가면 너 무슨 소리 하노 하고 도둑놈이 개발을 친다고 자기 욕하는가 싶어가지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빗전에 흘러가는 말로 어찌 슬쩍 거시려는 말 한마디 들으면 자기 보고 하는 소리도 아닌데 자기 욕하는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와락 한마디 한번 들려서 마음 상하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아무리 똑똑한 저 개도 똑똑하고 아는 저 개도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최상근기, 근기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하자면 수준 돌을 깨친 사람의 말 한마디와 깨치지 못한 사람의 한마디는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다리고 아다르다고
똑같은 말이라도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내한테 득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이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은행도 조심해야 되고 이 도둑놈도 잡아내야 되고 또 이놈의 코는 별놈의 냄새 다 맡는다. 우리 특히나 우리 보살님들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화장품점이나 음식점에 가면은 남자분들은 눈으로 보고 먹으려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맡아보고 화장품도 이거 풀어보고 저거 풀어보고 내 안 따라다니기도 잘 안다. 전부 다 맡아보고 이긴가 저긴가 맡아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아니비설시니 모든 것이 고한 것인데 거기에 연연해서 이 행복이라는 것도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특히나 우리 보살님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남자분들은 또 나만 뭐 이런 중점검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 좀 애교성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좋아도 그냥 뭉뚱해야 저러면 영감쟁이 좋아하는 게인지 나빠하는 게인지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영감들이 하는 걸 보고 에이고 이제 와서 수들댄다 그러면은 그 표현하기 힘들죠. 꼭 말을 해야 되나 하고 한마디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둘이 싸우고 무정하다 어쩌다 그래서 다 해요. 우리가 전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불교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게 되면은 다 만족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제 영감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냥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 혼자서는 자기 성찰을 하거든요. 내가 할머니한테 너무 진짜 무정했나. 듣고 보니까 그렇네.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손 내밀고 사과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이제 어디 가갖고 약주 한 잔 마시고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백화점에 가서 비싼 거는 못 사더라 해도 네 아까 파는 기라도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한 게 사가지고 온다. 그 사가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면은 옛날에 동동구루모라도 한 개 사다 주면은 그때부터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뭐 좀 땡강이나 부리고 뭐라 하면은 나는 맨날 왜 이리 사는고 자기 혼자만이 불행한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갈 때 같아. 금방 뭐 와가지고 할머니 손 한 번 잡아주면 행복해요. 나는 남긴 잘 만났어요 하고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자기는 그만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는 맨날 왜 이리 사는 것이고 마음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는 것이라.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에 병원에 가든지 약방에 가든지 뭐 한방에 가든지 가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방에서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꽁꽁 앓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보인다. 왜 내만 이런 거 내만 이리 고통스럽고 아픈 거 합니다. 그런데 약방에 한번 가보고 병원에 한번 가보고 한방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면은 다 아픈 사람이 빡닥빡닥 합니다. 나름이 둘러서가 있고
그런데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행복한데 왜 내만 이렇게 불행한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자기가 건강하게 이 사람 자식이 있어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때는 어디를 가보느냐 하면은 저 양로원에, 저 노인복지원에 이런 데 가보면은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빡빡해.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나는 아들이 있고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아들이 있고 참 나는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만족할 줄 알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전부 자기의 그 객체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있는 아들도 제 나름대로 행복해요.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부모로서는 만족해요. 예. 그러다 보게 되면은 지금은 또 놀고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1년 가고 2년 가고 뭐 언젠가는 내 아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것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 안 가진다. 희망과 열정이 없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평생을 옥살이 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70 넘어서 대통령이 했어요. 그 꿈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은 언젠가는 고가 낙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을 보면 안 돼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애들이 한 2살 돌 지내가지고 그릇만 따박따박 그럴 때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릎도 깨고 팔도 깨고 해야 옳은 걸음을 배웁니다. 애들이 성장하면서 안 넘어지고 그림만 배워가지고 다른 박질 치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코도 깨고 무릎도 깨고 하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이치인데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내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거나 조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한 것 같이 보이고 자기만 잘 살고 똑똑한 척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얘기한 것이 금강경에서 아상, 인생, 중상상, 수자상 우리가 그 상을 버려라. 그 상을 버려야 돼. 내 잘났다라고 하게 되면 맨날 투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희사입니다. 자비희사.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고 같이 슬퍼해주고 비.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웃고 서로 행복을 느끼고 서로 돕는 것. 이것이 희. 사라는 것은 자비희사. 사는 버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버리면은 무엇을 버리느냐? 아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나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남한테 보시할 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도우는 거예요.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돕고. 그런데
다른 민족보다 우리 또 민족은 유달실이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희사. 그래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경조사에 오고 가는 이런 미덕이 있어요. 예. 저 외국 같은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런 데 가면 이웃 사람도 아니고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자기 친척, 사촌이나 이 자기 직계 가족들만 모아서 결혼식하고 일합니다.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어가고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국수라도 떡국이라도 나누면서 일하는 민족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달실이 우리는 정이 많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경전에 보면은 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처럼 팔만대장경에 다 실어놨어요. 모든 것이. 서양 사람들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동양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해 뜨는 나라, 동방의 나라, 이거 우리나라예요. 해 뜨는 나라, 동방의 나라, 이 대한민국 조선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는 생로병사를 그자도 가르쳐 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우리한테는 자연으로서 모든 이치를 우리한테 스스로 깨우치게끔 만들어 놓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나라인데요. 다만 지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조금 어렵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고 노동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머리를 줍니다. 기회를. 노동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머리가 둔한 사람한테는 몸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줍니다. 노동력, 건강을 줘요. 그런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못하니까, 노동을 못하니까 머리로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걸 봤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소아마비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 앞전에 있었던 분이 소아마비 아닙니까? 요번에 그 국무총리 발탁됐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 그 인선위원장 했던 분. 아시잖아요. 텔레비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분도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하고 부모가 포기하지 않냐고 공부시켜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 신체적 그런 장애를 듣지 않았으면은 건강한 몸이었다라면은 모르죠. 저 뭐 봉사판에 가가지고 목수들 대문도나 하고 그렇게 살았을란지 부모가 그렇게 했을란지 우리는 그런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자기가 자기를 성찰해서 부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우리 국가의 민족성을 먼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종북이니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그런 핑가르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온 민족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북에도 가게 되면 우리 이산가족들 있잖아요. 이산가족이 이북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북에 가면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런데 이남에 월남한 분들이 이북 놈들 가고 이북 빨갱이 가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욕 못하죠.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고향 사람들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이북 사람이 이남을 보나 이남 사람들이 이북을 보나. 그러면은 우리 이남 사람들도 이북으로 강제든 고이든 타이든 간에 이북에 살고 있는 분이 남녀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최고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을 하죠. 원망을. 최고의 권력자.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그 차이 때문에 형제간에 촛불을 겨누고 싸워야만 했던 이것은 우리 온 계례의 민족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6놈의 도덕만 잘 지키면은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하늘 보고 침 뱉으면 내 얼굴 보고 침 뱉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부처님의 정법을 찾아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하고 하게 되기 되면은 내 육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편하면은 다 온 가족이 편합니다. 내가 인상 쓰고 불편하고 노여움을 갖게 되면 집안 아내가 식구들이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을 얻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참고 또 사귀고 열심히 분발하고 살면은 스스로가 다 부처가 될 뿐더러 이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법이다 말법이다 하는 말은 우리 입으로 짓지 마라. 말법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말법에 그 올가미에 씌어서 말법을 자꾸 만들어가고 말법이라는 것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을 포기하고 말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말법입니다. 말법 시대가 정법 시대, 상법 시대가 없어요. 말법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말법이 바뀌죠. 그러면 그 말법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깨우쳐 가지고 늦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기회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시작해라. 지금이 기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법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상법 시대입니다. 경법 시대. 그래서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번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민모래가 초선 민족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아들, 딸이라든지 다 기회가 있는 기기 때문에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만나고 반갑게 만나서 조상들한테 차례 지내시고 행복은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것도요. 왜 어렵다 하느냐면 돈 한없이 모은다라는 것은 그것을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부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하는 거고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억만금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용을 해가지고 한마디만 딱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산에 우리나라 저 지리산에서 벌을 치는 양봉을 하는 울로 넣어서 팔아먹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 이 노인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봄에 여름에 꽃이 필 때 꿀을 따다가 벌통에 저장을 해요. 근데 이 꿀이 양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떻게 하면은 꿀을 많이 딸 수 있을까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저 열대지방에 저 아열대 지방에 가면 사시사철 꽃이 피거든. 꽃이 많이 피고 겨울이 없고 항상 꽃이 무성하게 피는 거기에 가서 벌을 치면은 1년 12달 꿀을 딸 수 있으니까 오늘 많이 풀릴까 아이가 이래가지고 그 벌통을 아열대 뜨신 지방에다가 다 갖다 옮겼어요. 예. 갖다 옮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 물론 많이 땄어요. 예? 아니 사시사철 꽃이 피가 있는데 벌들이 다니면서 물로 다 빠가고 걷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딱 두 철만 물로 따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겨울에 꽃이 없을 때 배고파 죽으니까 그 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한 겨울을 지내죠. 그런데 뭐 아열대 지방에 가도 뭐 꽃이 사시사철 피니까 꿀을 태산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갔다가 벌통을 옮겨놨는데 꿀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열어보니까 꿀이 없어요. 벌이라 꿀을 따다가 벌통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는 겨울에 꽃이 없기 때문에 춥고 그 배고플 때를 먹기 위해서 양식을 갖다가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가 있는데 먹을 게 천진데 결코 힘들게 꿀통에다가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도 가면 장사 잘 되고 저것도 장사 잘 되고 가는데 오는데 먹을 게 있으면 사람이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어려울 때 아들, 딸이나 또 혹시 몸이 아플 거 생각해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어. 유비무환. 항상 아픔이 있는 곳에서는 후환이 없다. 우리가 자주국방 하는 것도 전에 그랬잖아요. 예비군 창설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남의 나라만 쳐다보고 도와줄 기라는 거, 도움 받을 기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도 스스로가 자주국방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또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무기를 미국의 강대국의 저지에 못 이겨서 못했잖아요. 심지어는 유명한 과학자까지 죽이고.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핵무기 한 개 만들어 놔놓고 얼마나 많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핵무기 한 개 만들어 놔놓고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강대국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쌀 없으면 쌀 달라, 돈 없으면 돈 달라, 별걸 다 요구해가면서 육자회가 회담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고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사지만은 이북에 지금 하작하는 대로 딸려가고 있잖아요. 개성공단에도 뭐 하루아침에 문 닫았다가 또 저거 뭐 조금 답답하니까 또 문 열어준다다가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으면 뭡니까? 돈 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보다는 잘 산다지만 그게 스스로가 자기가 시키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부터 나지 마고 내 내면의 자각력을 길러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내를 강하게 만들고 자기 무엇이 내가 잘못해서 사업에 실패를 하는가 뭔가가 안 되는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해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자답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우리 신도분들께서는 하도 내가 많이 시부리 쌓아서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라도 동양 안 했겠나.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석에 명절 다 오니까 뭐 답답하다, 뭐 또 어렵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고 또 아들 딸 멀리 있는 아들 딸들 설상가상 또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서운한 생각 갖지 마시고 어쨌든 즐거운 한가에 대해서 8월 보름날 맑고 깨끗한 보름달이 원만한 보름달이 뜨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한가히 밝은 보름달처럼 마음이 밝고 원만해서 행복한 삶 이루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십시오.